오늘은 동역맥잡기 제11과입니다. 교재로는 33쪽입니다. 교재 33쪽. 오늘은 동역맥잡기 11과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순환당하는 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재로는 33쪽 동역맥잡기 제11과입니다. 순환당하는 야곱. 피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머릿말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음에도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취하려고 한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터인데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으니 얼마나 속이 아프고 힘이 들었을까. 결국 이런 불신앙은 그로 하여금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가족이 있으되 더 이상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고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에 치우치면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회복하고, 만약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온다면 야곱은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요, 여러분, 그 삶에 대한 복, 아브라함을 향한 복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뭐예요? 네가 복이 있어서 너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전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정말 풍성한 사람이 될 거고 네 이름은 정말 창대한 이름이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건 아브라함을 향한 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라고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나를 향한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복이 이루어질 때 내 삶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복이라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명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복이에요.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희 자손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큰 백성이 되고 너희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똑같아요. 양구감리교를 향한 복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양구감리교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막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막 삶의 소망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고 여기서 막 양구감리교도 예배드리면 은혜를 막 받고.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양구감리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양구감리교로 말미암아 양구감리교의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말세지 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요즘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을 말세라고 얘기한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물어봐. 요즘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하죠.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러다 세상 망하지, 이러다 세상 망하지.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잖아. 내 말이요? 아니요? 정말 내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말이잖아요. 물어봐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지, 이러다가 세상 망하지. 망조요, 망조요. 망조가 뭐요? 망할 징조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이건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 물론 언어가 조금 다를 뿐이야 결론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다 세상 종말에 대한 것만 공상과학 영화라니까 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게 생겨서 우주선 타고 다른 우주를 찾아간다든가 뭐 다른 지구 같은 데를 찾아간다든가 요즘 다 영화들이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종말에 대한 거야. 영화들도 다. 그러니까 예술계든 그게 문학계든 그게 정치계든 그게 철학계든
종교계든 어디든지 다 지금 망할 세상, 망조가 들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거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런 말세지 말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니다.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다. 아멘.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참 내 입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이요. 그래서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아버지 아멘 안 한 사람은 뭐요? 자.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함께 신앙생활은 동력자 잘 만난 게 복이요. 성격 다르고 생활 다르고 생각 달라도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복이요. 깨달아 주십니까? 생각해봐. 성격 다르고 성질 다르고 생각 다르고 방법 다르다고 해서 매일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쌈박질만 하는 거요. 그러면 그게 저주요, 저주. 그런데 말이에요, 성격 다르고 성질 다르고 생각 다르고 방법 달라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는 게 복이라니까. 그게 기적이야. 세상 일 봐. 성질 다르면 다 원수로 갈라져서 같이 일하네. 나 안 먹으면 너 안 먹으면 끝이지 뭐. 그잖아요. 세상 우리가 세상살이 좋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요? 세상에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질 머리가 안 맞아. 그러면 너랑 나랑 안 보면 끝이. 내가 더러워서 왜 네하고 같이 다니냐? 그럼 끝이요. 생각 다르면 끝이요. 너랑 나랑 생각 다른데 왜 같이 밥 먹고 있냐? 그냥 친구도 끝이요. 그런데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뭐요? 이거 더러워도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고 은혜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원수진 사람도요 한 공간에서 예배를 모임을 못해야. 서로 원수 줬는데 무슨 친목계를 하고 무슨 머리죠 마을회의에 참석하고 그래. 근데 교회에서는 서로 윈수인데도 어떻게 해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잖아. 그래서 기적인 거요. 이게 이해가 되셔요? 이게 교회의 복이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원수끼리 와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니까. 세상에서 돈 때문에 얽히고 살키고 억울한 일 당했어도요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니까. 왜? 뭐만 있으면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은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원수들도 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원수인데도 한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그게 뭐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요. 병 고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요. 귀신 나가는 것만 기적이 아니요. 내가 떼돈 버는 것만 기적이 아니요. 세상에서는 정말 칼을 쫓아가도 부족할 판에 교회에서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뻐해. 왜? 은혜가 있으니까. 물론 앉기는 하나는 여기 앉고 하나는 저기 앉아. 하나는 저기 앉고 하나는 여기 앉아. 하나는 9시에 오고 하나는 11시에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수덩어리들인데도 같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 같이 회개하고 나간다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웃겨. 세상에도 원수덩어리인데 한 성가대에 앉아갖고요 함께 찬양을 하고요 함께 은혜를 끼쳐. 이게 기적인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이게 원수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그들이 원수요. 교회에서도 멱살 잡고 싸운다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교회를 향한 복은 은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사명이요. 양구감리교로 말미암아 양구 땅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양구감리교 성도들을 말미암아 함께하는 이웃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요. 그래서 나한테 주신 복을 뭐하라고?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복은 나를 향하신 복이고 나를 향하신 복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게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직분이라는 걸 주신 거라고. 오늘 우리들이요 그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향한 복이 있다고. 그걸 우물만 파기만 하면 뭐하는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삭을 향한 복이라고. 근데 이삭을 통한 복이 있지. 그게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 자자손손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아, 다윗의 복을 이삭이 받았냐고. 다윗이 받은 거지. 근데 이삭의 언약을 통해 다윗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할 때 이삭 택했잖아. 그죠? 이삭만 그런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아. 에서냐 야곱이냐 했을 때 야곱을 통해 그 복이 가잖아. 맞죠? 근데 야곱은 아니었다는 거지.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다 복을 받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아. 에서는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아. 그죠? 이스마엘 에서는 아니라고. 그런데 야곱은 아니야. 12 아들들이 다 지파가 되고 다 나라가 되고 다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못 받고 이삭도 받지 못했던 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양구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오는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고 이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다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다 잘난 자식이 아니요. 루벤은 부정한 짓을 저질렀고, 깨달아 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형제를 막 팔아버리잖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그런데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모든 자들은 뭐를 받아요? 복 있는 자들이 되고 나라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인 거야, 은혜.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뭐 했다? 고생으로 점철되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게 아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해. 그래서 그 기간, 그 집안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결혼하기 전에 야곱은요 끊임없이 뭐예요? 공포,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생활이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야. 라반의 집에서도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어야 돼.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탈출했어.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 그런데도 약국강을 건너지 못하는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야곱이 가장 평안했을 때가 언제예요? 요셉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야곱의 일대기예요. 그리고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요셉의 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소원이 뭐예요? 나 죽거들랑 가나안 땅이 묻어줘.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야곱 얘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돌아왔다면 야곱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구원의 역사, 언약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생활은 뭐였더라? 참 힘들었더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생활은 힘들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인생이라는 거는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생은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라고. 그럼 하루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해?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장면이 뭐 하는 거예요?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이 뭐예요?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묻힐 때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뭐가 있는 거예요? 생활이 있는 거예요.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에서의 동생으로서 생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생활, 그리고 저기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당했던 생활, 결혼했고 아들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재물을 빼앗겼던 생활,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지 못했던 생활, 밤새도록 씨름했던 생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야곱한테 계속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생 여정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야곱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딱 영접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줄로 믿어요. 잘 믿든 잘못 믿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 좀 하세요. 성경에 야 너는 똑바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없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어.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은 믿어. 우리들 보세요. 아유 저렇게 개떡같이 신앙.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요. 믿어. 그런데 개떡같이 믿는 것 뿐이지. 이왕이면 가래떡처럼 믿어서 떡국이 되든가, 아니면 이왕이면 저기 시루떡처럼 믿어서 맛있는 떡이 되든가, 정 안 되면 꿀떡이라도 되든가. 근데 개떡같이 믿는 거야 아주 그냥. 아니면 개떡같이 믿어서 좀 참기름 좀 잘 발라갖고 좀 맛깔 있게 좀 하든가. 뭔 얘기인지 아시지? 자,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은 지 30년 돼도 여전히 성도인 거나,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잘 믿는 거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천국 가는 건 변함이 없다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저기 천국이야. 천국까지 가는데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싸 이러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막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몸뚱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이 인생은 개떡같이 믿든 꿀떡같이 믿든, 예수님을 개떡같이 믿든 꿀떡같이 믿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은 있게 돼 있어.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식 문제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못 믿는다고 자식 문제 있는 건 아니오. 똑같이 병들고 아픈 거 똑같아. 인생의 생로병사의 수레바퀴는 다 똑같은 거요. 질흉화복의 이 그래프는 똑같은 거라고. 질흉화복, 그건 인생이요. 질흉화복, 질할 때도 흉할 때도 있고, 화가 있을 때도 있고, 복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인생에. 마치 이 몸뚱아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 야 예수 믿는다고 겨울에 안 추워? 난 춥대. 아 예수 믿는다고 여름에 안 덥냐고. 여름에도 덥지. 뭔 얘기인지 아시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몸뚱아리 갖고 있는 이상.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기륭화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찾아오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문제는 질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흉기 생기면 그걸 이겨내는 믿음이 나한테 있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고생 끝에 뭐가 오면 되는 거요? 낙이 오면 되는 거고, 고난 끝에 뭐가 오면 되는 거요? 유익이 오면 되는 거요. 자,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데 아멘 할렐루야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찬양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저기까지 간다니까. 기쁨으로 가. 근데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꾸 쓰러지고 지랄맞게 쓰러지고,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거예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인생은 여기까지 가. 그런데 그렇다고 야곱이 응답받지 못한 게 뭐 있고 해결 안 된 문제가 뭐 있어요? 다 해결됐지. 그런데 야곱은 매일매일 근심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우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그 약속을 못 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누리는 자가 복이 있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자에 있잖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를 못 누린다고. 어떤 사람은 누리는 거고, 똑같은 바자인데 누구는 못 누리고 누구는 누리는 거예요. 누구는 감사와 기쁨이고 누구는 감사와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야곱이 참 인간적으로 우리한테 참 친숙해. 왜? 야곱이 꼭 나 같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번입니다. 시작.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브엘셰바에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노숙을 했다. 브엘셰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85km 떨어진 거리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정신없이 잠에 빠져든 야곱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을 고아처럼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택한 사람을 내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두렵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셔? 제자들 찾아가시잖아. 그들이 두려움과 배신한 것에 대한 슬픔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주님은 뭐 하신다고? 찾아가신다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근데 누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해주세요? 위로를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따라하십시다. 영접하십시다.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해 주실 때 따라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럼 위로하시고 끝나냐? 아니요,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잖아. 그리고 약속을, 축복을 다시 선언해 주시잖아.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란까지 갈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그 다음 장면이 29장이요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만났다는 얘기요. 그게 보세요, 그 길이 보통 길이요? 그 길이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새 능력 받은 야곱, 위로받고 새 소망을 받은 야곱은요 그냥 한 달음에 가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얘기가 없어. 그냥 장 넘어가니까 하란 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돌베개 베고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아. 그냥 어디까지 가는?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룻밤 사이 가는 길이 아니요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한숨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새 힘을 얻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엘리야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말이죠.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나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멘이십니까? 뭐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다보 좀 만져주시고 안매해 주시고 떡 먹여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새 힘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40일을 그냥 그냥 엘리야가 그냥 달려가잖아. 쉼없이 가잖아요. 그게 순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영접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만나러 온 장소가 예배인 줄로 믿어요. 예배라는 게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만나자고. 요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고. 양구감리교 성도는 주일날 11시에 여기서 만나자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그럼 나는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요, 영원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분이요, 영원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얘기했잖아. 영원을 뚫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나를 만나시려고 양구감리교에 영원을 뚫고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서 여기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사실은 깨달아 주시면 아멘. 내가 저기서 여기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게 영접이요. 그럼 주님을 딱 만나면 주님이 나를 뭐 하세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같이 있을 거야. 아멘. 너 굶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고 사고나 죽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벼락 맞아 죽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깨달아 주시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 이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떠나서 가라. 그래서 가라 세상을 향해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나가는 거예요. 새이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어디서 만났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대. 근데 나중에 그곳이 이름이 바뀌어 뭐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뀌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닥들레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동서남북으로 복을 받을 거야. 정말 너희 잘 될 거야. 네 자손이 잘 돼도 너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읽어보세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요? 집이요, 이는 하늘의 뭐로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원래는 루스인데 이게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몬드 나무. 여기는 아몬드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던 것 같아. 루스다 이런 말인데 이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베델이다 이렇게 바뀌어.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베델인데 하늘의 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뭐라? 문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늘의 문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그 문. 그게 좁은 문이요. 좁은 문이 뭐예요? 유일한 문. 그게 예수님이라고.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신약으로 구약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이야. 그래서 여기가 내가 갔다 오면 여기가 뭐가 될 거다?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야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여러분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무사히 들어오면,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요? 집이 될 것이요. 성전이 된다는 얘기요. 제단이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 제단, 성전, 성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아멘이시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열으면 닫을 자가 없어. 내가 뭐예요?
문이에요. 주님도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오는 것만 진짜야. 문을 통해 오지 않으면 도둑놈이고 가짜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러니까 집이 왜 문이 되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 성도들이 나온다고요. 백성들이. 그래서 문인 거라고. 그래서 집이면서 뭐예요? 문인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이 열쇠를 교회한테 준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내가 열쇠를 너희한테 준다. 너희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힐 것이다.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따라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어요. 그분의 권능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능력을 믿으라고. 그 다음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의 권세를 믿으세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권세를 믿으시라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 주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에서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제사하는 자의 죄를 멸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란 말이에요. 교회의 권세가 뭐예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명자들, 직분자들의 권위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권위,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할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줘서 귀신을 내쫓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렸다면서요. 그게 권위예요. 제자들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가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게 권위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의 권위를 믿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교회의 권세를 믿고, 믿는 자의 권위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축복 기도하면요, 복이 정말 나한테 임한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 나오지. 어디 나와? 엘리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그냥 대충 제사장이야. 근데도 축복을 선언하니까 대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끝내고 나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할 때 그 복이 전파 선포되고 그게 믿어졌다니까.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느라 사함을 받았다니까. 그게 신약이 있느냐? 있지. 제자들이, 바울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복을 선언할 때 능력이 나가고. 할렐루야. 그게 권위야, 권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교회의 권세를 믿고 믿는 자의 권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위임받았다고요, 능력을. 그래서 오늘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게 집이고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델만 집이고 문이냐고.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또 뭐예요? 문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이고 뭐야? 문이야. 오늘 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문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가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그들이 그 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믿음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양구감리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어요. 양구감리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이 양구감력이라는 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야곱이 기가 막힌 말을 해준 거예요. 우리 넘어가 보십시다. 2번입니다. 2번 읽어보세요. 2번 시작. 자녀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 이삭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권자이시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줬다고 야곱에게 그 복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1:1의 계약을 체결하신 거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근데 이강영 목사가 만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라고. 이강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귀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강영 목사가 만나는 하나님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멘으로 받는 순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선언됐죠. 자 그걸 이삭이 받아서 이삭이 다시 축복을 선언했죠. 그거를 누가? 야곱이 받아서 야곱이 다시 축복을 선언했지. 그걸 누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2지파의 하나님이라고 깨달아지시면 하면. 근데 이 하나님은 뭐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삭한테 선포한 거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누구한테? 야곱한테 선언한 거고, 야곱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을 받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요. 그리고 12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은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선포된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사가 선포하는 거는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 귓가에 들릴 때까지만 해도 누구요? 이강영 목사가 선포한, 이강영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이강영 목사의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내 안에 들려서 아멘 할 때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따라하십시다.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시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귀한 거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게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님은 나랑 1:1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받은 건 이삭의 축복만 받은 거예요. 이삭을 통한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같이 있을 거다. 네가 낳은 자식들 다 복 받을 거다. 다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거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무사히 돌아오게 할게. 그랬더니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3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았다. 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소원한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조건적 거래를 제시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았는데 야곱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 조건적 거래를 제시해요. 야곱은 자신이 머물던 베델 일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성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뭐 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내가 정말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까? 진짜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이게 야곱하고 똑같은 얘기요. 이게 똑같은 얘기라.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이게 똑같은 얘기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야곱이 조건적으로 걸은 거예요. 내가 무사히 목적 달성하고 돌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내가 11조 드릴게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걸 조건적으로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할 때 조건을 걸었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조건을 항상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야곱이 누구 얘기요? 내 얘기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어. 근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보겠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겠냐? 아멘.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산을 옮겨 놓으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을 옮겨 놓으세요. 그럼 내가 그제서 믿을게요. 이렇게. 그건 세상 놈들도 다 믿어. 그런데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떠나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나한테 먹을 걸 구하는구나. 나한테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구나. 야, 썩어질 떡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떡을 위해서 수고해라. 내 말이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말씀이 어렵도다 다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나이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 그럼 내가 너를 믿어줄게. 그럼 내가 너를 믿어줄게.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드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희를 수종들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주님이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수종으로서 안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러분 그 사람들 기적 경험한 사람들 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 깔아놓고요, 그리고 나서요 다 종려나무 이파리 흘러가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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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다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다 메시아로 다 영접하고 환영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의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챙긴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왕인데 먹을 거 갖다 준 놈이 하나도 없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 한번 얻어 먹으려고 갔겠냐고.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으니까 뿌리채 말라 죽으라고 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기적을 본 사람들 안 뛰어내렸어도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고 영접하고 다 난리 쳤습니다. 막 생난리를 쳤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죽을 때 다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조건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갈 때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왜 야곱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걱정, 근심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야곱은 언제나 뭐예요? 조건적이었던 거예요. 해주시면 해줄게요. 해주시면 해줄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소결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도망하면서까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명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뭐 해주면 나도 해줄게 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야 하는 말씀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아픔이고 슬픔의 근원이다. 이유다. 여러분 있잖아요,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2계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에 빠지는 줄 아세요? 너무 쉽게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2계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은 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만든 거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내게 필요한 것을 얻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 거야. 자, 내가 바닷가에 가서 배를 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 거친 풍랑이 와도 나는 무사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왕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신한테 절을 하고 섬기면 용왕신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고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는 거야. 이게 풍어제잖아요. 강릉에서 매년 지키는 거 풍어제. 이해가 되세요? 우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잡아봐. 호랑이가 맨날 사람을 잡아가.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호랑이를 뭐 하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발 우리를 잡아가지 말라고.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상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맞춤식 신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맞춤식 신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왜 돈 하고 돈을 우상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왜? 돈은 내가 정말 필요한 거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나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상이 왜 만들어져?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상은 내게 필요한 것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줘. 그럼 내 입맛에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우상은 내 입맛을 잘 맞춰 안 맞춰? 잘 맞춰줄 수밖에.
내가 원하는 걸 잘 채워주는 거예요. 개념이. 근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사명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고.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거라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전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하나라도 있느냐 말이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다 뭐요?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여자 왜 만들었어? 아담을 돕게 하려고 여자를 만들었잖아. 맞죠? 하와가 왜 만들어진 거요? 목적! 아담을 도와라! 만들어진 거라고.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뜻을 따라오면 너는 복이 있을 거야. 너는 행복하게 살 거야.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축복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내 말씀을 지켜 행해. 할렐루야. 그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맞춤식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께 맞춤식이야? 사람이 하나님께 맞춤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상은요, 사람이 우상한테 맞춰요? 우상이 사람한테 맞춘 거예요? 우상이 사람한테 맞춰줘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을, 내 소원을 너무 잘 들어주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이번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신이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내 뜻만 성취해주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야곱이 조건을 걸은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야곱을 택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세요. 누구 말대로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67권이 돼서 67권이 내가 복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인생길이 매일매일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